우리가 그동안에 복음학교를 쭉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아무거나 믿어도 되고 자기 하기 나름인 문제인가 하는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 문제에서 진정한 믿음의 대상, 믿음의 진정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예수님만 진정한 신앙의 대상이다 하는 걸 우리가 한 5주 정도에 거쳐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좋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고 구세주이고 신앙의 대상인데 나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하는 거죠. 나하고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고리로 연결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러면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하는 문제를 다뤄볼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으로 무장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단들이 이렇게 흥행하고 있사온데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복음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또 나도 복될 뿐 아니라 우리 가정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메시아 구세주하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행을 하면 연결되는 것인가, 수행을 하면 연결되는 것인가, 아니면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세상에 대한 대체적인 종교들의 모습이죠.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리로 연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나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기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말 믿음이 좋다고 하는 개념이 뭐냐 이거예요. 개념이 먼저 정리돼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건 내 스스로 그냥 우물딱주물딱 해가지고 나 믿음 나 괜찮아.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아니면 내 속에서 스스로 나를 평가해주고 난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할 문제인가? 그 기준점이 뭐냐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그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점도 없이 내가 스스로 믿음에 대해서 내 스스로 대충 생각해가지고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정확한 그 기준점을 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다니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실은 믿음은 성장하지 않았고 어떨 때는 부흥회하고는 막 뭐가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 또 한 3개월 지나면 확 바람 빠진 풍선처럼 나는 믿음이 또 이렇게 땅바닥에 붙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거든요. 과연 그게 우리 스스로의 감정 또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감성적인 문제인가? 이거 분명한 기준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준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점이 뭐냐? 사실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연결한다고 그러는데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 얘기는요,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이 관계가 된다는 게 믿음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관계를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세상과의 관계가 어떤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충 생각할 때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러면 금식 기도를 한 40일, 금식 기도를 10번 정도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방언 기도 시작하면 한 12시간씩, 10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만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물론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 생활이 위축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1년 내에 가도 금식 기도 한번 하지 않는 건 하나님께 참 우리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런 것만이 우리가 신앙이 좋은 것인가? 하나님을 부를 때 목소리가 막 허스케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믿음이 좋은 건가? 아니면 교회 안에서 무슨 직분이 좀 높아야 믿음이 좋은 것인가 하는 거죠.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건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뭐냐? 첫째는 이 관계의 문제이다, 믿음은 그랬는데 세상과의 관계예요. 첫째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여러분 앞에 보이시죠? 혹시 안 보이신 분들은 성경을 보니 찾으시고요.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자,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다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럼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도대체? 세상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이 해볼 수가 있죠. 세상이 너무 좋아요, 나는. 이런 거 세상 사랑하는 것이겠죠. 또 다양하게 얘기해 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아주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을 예로 들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학교를 할 때마다 아주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총칭해서 얘기하면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바로 저는 술, 담배 문제를 자주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이에요. 꼭 술, 담배 문제에 한정하는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를 같이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조금도 구별되지 않으면서 술, 담배뿐 아니라 욕망에 대한 거, 정욕에 대한 거, 욕구에 관한 거, 입에 달고 사는 욕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그런 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한 가지만 우리가 예를 들자면 상징 대표적인 걸 얘기해 보자면 술, 담배 문제를 얘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안쪽에 그 교회가 그린벨트 안에 있을 때 집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있나요? 그래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또 목사님, 담배는 피우지 말라는 말이 있나요? 그래요. 제가 눈치가 고다니잖아요. 왜 저 얘기를 하는지 바로 알았어. 성경에 있으면 앞으로 끊겠다는 얘기구나. 양심이 자꾸 걸리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자꾸 걸리니, 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있으면 끊겠다는 얘기이구나 하고 내가 딱 눈치가 고다니잖아요, 내가.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뭡니까? 성경에 물론 아주 비슷한 말씀들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또 구약 성경에는 먹어서 배부르지 않는 건 먹지 말라. 담배는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죠? 마리화나는 아무리 피워도 배부르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성경도 분명하게 술에 대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내가 성경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딱 들이밀면 이 사람이 앞으로는 그런 걸 정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딱 성경에 해서 여기 있잖아요 하면은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러고 딱 정리를 하겠어요? 3일 동안은 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이런 신앙은 뭐냐?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자기중심적인. 그래서 내 중심으로 볼 때에 알았어요. 거기 있으면 내가 안 할게요. 자기중심적인.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주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옮겨가야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자면 이제 목사님 오늘 하필 술 담배 얘기를 해요. 그래. 어떤 교회는 화장실에 담배 재떨이도 갖다 놓는다는데 아주 훌륭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로서 얘기를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술, 담배 문제는 성경에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서 오늘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안 해야 된다는 가치관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예를 들자면 제가 예배 마치고, 일부 예배 마치고, 제가 이 마을에서는 목사인 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일부 예배 마치고 여기서는 좀 그러니 이 교회 옆에 커피숍 거기 있죠. 거기 가가지고 하고 2부 예배 끄고 이제 2부 예배 와서 2부 예배 마치고 또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욕을 할까 안 할까요?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욕을 퍼붓는다는 거예요. 어휴, 저것도 목사라고. 또 아니 목사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집사님, 장로님, 교인이야. 교인인지 다 알아. 그러는데 무슨 틈이 있으면, 무슨 기회가 있으면 회식할 때도 막 아무 생각 없이 벌컥 마셔대. 그러면 같이 마실 때는 아무 얘기 안 하지만 속으로 어휴, 저건 예수 믿는다는 것이, 할까 안 할까요? 아니 우리끼리니까 얘기해봐. 할 것 같아요? 속으로 해 그거. 자, 그러면 이게 뭐죠? 나만 망신을 당하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 같이? 하나님하고 예수님도 끌려오시는 거야, 당장에 거기에. 그래가지고 이걸 뭐라는 갑오시키 망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까지 끌고 들어가지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갑오시키로 망신을 당하는 거야. 자, 이렇게 될 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 정말 주님 사랑해요. 나 정말 예수님 사랑해요. 하는 사람이라면 나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갑오시키로 욕을 먹게 하고 나면 속이 편할까 안 편할까? 안 편해야지. 나 때문에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욕을 함께 먹었구나. 오늘 여기에 기록이 있고 없고 간에 뭐 성경에는 있어요. 하지만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은 뭐죠? 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욕을 나하고 함께 같이 먹었어.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가슴이 아파야 안 아파요? 아파야 사랑하는 사람이요. 가슴이 아파. 너무 하나님께 죄송해요 안 해요? 죄송해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죄송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 욕을 먹건 말건 나는 상관없어요. 성경이 없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있는 데까지만 할 거예요. 그런 문제입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의 관점이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관점. 내가 거기 있으면 내가 하고요, 없으면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은 도저히 안중에 없는 관점. 그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포함하는 관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관점,
종이 잘못해가지고 주인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어. 그렇게 생각하는 관점, 이걸 생각하는 관점이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세상에서의 첫째는 관계인데, 관계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세상과의 관계인데, 세상에 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상관없고 욕을 먹건 나 때문에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그러면 뭐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뭐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도 거기에 없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 아닌 사람이죠. 우리 아버지라면, 내가 정말 어머니라면, 사랑하는 어머니라면 나 때문에 욕을 먹으면 가슴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야 정상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라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안 해야 되겠구나. 조금이라도 주님에게 누가 되는 것이라면 안 해야 되겠구나. 따라서 합시다. 안 해야 되겠구나. 이거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찢으셔서 나를 위해 주신 주님에게 내가 할 짓은 아니지 이게. 그 생각이 있다면 이제는 안 해야 되겠구나. 이 문제. 이게 성숙한 믿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내 입장에서 막 입에 달면 삼키고 입에 쓰면 뱉는, 이게 뭐죠? 3살짜리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죠? 아버지를 늘 생각하고 어머니를 늘 생각할 줄 아는 거 한 20살 정도는 돼야 되겠죠.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성장하는 사람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입장도 생각하고 예수님 입장도 생각하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좋다는 얘기, 그만큼 20살 정도 돼서 성장을 한 사람이어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입장도 배려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아하, 그렇구나. 아니, 주무시는 거요? 우리끼리니까 괜찮아요. 자, 그래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랑하는 주님이 마음 아파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버려야 되겠구나. 이제는 버려야 되겠구나. 왜?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내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이에요. 성경에 문자적으로 들어있는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 속에 모든 내용이 들어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이것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알아요. 정말 사랑하면요, 잘 알아요. 정말 사랑하는 남자친구 있으면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엄청 잘 알아요. 우리 집 방에는 연예인 사진이 하나 달려있어요. 우리 아이들 방에. 그거 확 떼갖고 확 잃어버리면요, 애들이 엄청 그거, 아니 그 연예인이 와서 지켜를 봐, 쳐다를 봤어. 그래도 마음으로 요것만큼이라도 누가 되는 일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은 세상을 사랑한 것이 있으면 마음이 슬퍼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왜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그래서 슬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듣거나 찬송하고 기도하면은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주님. 가슴에서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 주님 죄송해요. 하나님만 더 사랑하고 싶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때문에 무엇을 하려고 결단하기에 앞서서 먼저 세상에 살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지 결단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결단을 먼저 하셔야 한다 이거예요. 두 번째 관계가 있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올려봐 주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인자는 누굴까요? 인자, 김인자, 박인자인가요? 아니, 예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려고 왔다. 섬김 받으려 온 게 아니라 난 섬기려 왔다 그러셨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40일 금식기도를 한 10번 정도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 교회 안에 직분이 높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거치지 않은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식당 안 해본 게 없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 아니에요. 누구냐? 예수님을 제일 닮은 사람이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님하고 똑같은 사람이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뭐냐?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관계에 있어서 누가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냐?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실제로 섬겨버리는 사람, 섬김이 제일 좋은 사람이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 그리고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벤질거리고 인색하고 뭘 해도 막 최소한의 것으로만 하려고 그러고 믿음이 없는, 섬기는 10사람이 교회 식당에서 함께 모여 있습니다. 계란 주방에 들어가서 계란 후라이를 해야 10개 해야 하나씩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평상시에 기도를 10시간씩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식당에 바로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믿음이 제일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은 들어가거나 말거나 앉아가지고 교제를 해야지요. 교제를 하고 앉아있는 사람, 이 믿음이 제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권사가 됐건 장로가 됐건 목사가 됐건 전도사가 됐건 집사님이 되건 필요 없는 거예요. 섬김은 실제입니다. 실제.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게 그거, 나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죠? 네, 믿음이 좋은 사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 되십시오. 내가 감정적으로 뜨거워서 내 믿음이 막 충만해서 하늘에 별이라도 오늘은 딸 것 같았는데 한 3일쯤 지나갖고는 땅바닥에 붙어가지고 흐느적거리는 그런 믿음 말고, 진짜 객관적으로 볼 때 믿음이 좋은 사람,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그래서 그거 못해서 가슴 아프고, 그래서 우리가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잘해야 돼요? 결심을 잘하고 결단을 잘하고, 내 이제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주여 나 주님 더 사랑할게요. 이런 결단이라도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두 번째는 실제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조금이라도 우리 여기 앞에 교회 앞에 조금 우리 한번 씁시다 그러면 빗자루 가져와서 딱 쓰려고 한 고개 30cm 씁시다 그러면 30cm 안 넘어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여기도 쓸고 뒤에까지 쓸고, 목사님 더 쓸 때 있나요? 이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같이 있으면 제일 섬김이 뛰어난 사람. 교회 청소를 맡겨도요, 우리가 해도 하고 와가지고 짜지르기 시간 내가지고 온 김에 그냥 해치워버리는 이게 아니라
정말 귀한 시간을 내서 섬김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섬기고도 주님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이 교회를 내가 섬겨온 게 몇 년이야. 내가 난데 왜 내가 몇 년 섬겼는데 이럴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오히려 지난번에 우리가 수요 예배 성경 공부하면서 그렇게 내가 오래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한 내가 묵은 참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그걸 자랑할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내가 오랫동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그동안에 쭉 먹을 수 있었던, 오랫동안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합니다. 네? 이게 바른 신앙 아니냐 이거예요. 섬김이 좋고 그리고 또 돌아서 감사할 수 있는, 내가 이게 엄청난 뭐를 한 것처럼,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돌아서서 역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할 수 있었고 은혜를 받고 내 영혼이 자랐고 내 영혼이 쉼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 수 있는 관점이 달라지는. 자, 세 번째, 자신의 문제이죠. 이거는 예수님과의 문제이기도 해요. 이게 뭐냐?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 한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나는 낙타 아니에요 할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낙타 정도는 아니에요. 나는 그 시일 정도는 된 사람이죠.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 다 낙타요. 어느 누구도 낙타하는 사람 없어요. 자, 그렇다면 천국 가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천국 가겠다고 그렇게 앉아있는 거 보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자, 문제가 뭐냐? 오늘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 땅에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못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국은 가야 되는데 위탁하는 거예요. 위탁하고 바꾸는 거예요. 누구에게 위탁해요? 예수님에게 위탁하고 예수님과 바꾸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바꾸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가는 게 쉬워요? 바늘이 낙타로 가는 게 쉬워요? 이걸 모르면 대화가 안 돼. 낙타는요, 바늘 못 들어갑니다, 절대. 무엇을 하는 동안에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데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천국에 가도록 하는 주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게 뭐냐?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살아있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죽어가지고 미숫가루보다 더 곱게 갈아졌어. 이건 조금 아주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은 미숫가루보다 고운 가루로 갈아졌어. 그럼 바늘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마리만 갈까요? 10마리도 가능할까요? 10마리도 가능할 거예요. 죽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요, 그래서 죽으신 거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의 능력, 죽으신 값,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떤 능력이나 자격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수행을 많이 하거나 등수 안에 14만 4천 명 등수 안에 드는 자가 아니에요.
14만 4천 명 등수 안에 든다는 얘기는요, 14만 4천 등 문자적으로 해석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만큼 뭐죠? 12 곱하기 12를 12지파 곱하기 12 이렇게 해서 14만 4천이 나오는 게, 다시 말해서 뭐죠? 하나님 백성들은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게요. 숫자적으로 14만 4천 등. 여러분 14만 4천 등 하면은 낙타 아닌가요? 거기서 3등 하면 어때요? 14만 4천 명 중에 낙타 아닌가요? 그는? 우리 인생은 낙타 아닌 자가 없어요. 다 죽으면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죽어가지고 송장에 가서 뭐 합니까? 거기에 가서 우리가, 그렇죠? 죽음을 뒤집어 쓴 자가 천국 가면 뭐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대신 지옥을 다녀오신 3일 동안, 예수님이 대신, 나 대신 3일 동안 지옥을 다녀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꾸자. 네가 죽어야 하는 값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지옥을 갔다 온 것과 값을 바꾸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신에게 모든 것을 위탁하는 자들을, 이렇게 위탁할 줄 아는 자들을 가족이라고 하는 범주에 포함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예수 믿는 거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가족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자,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님 뿐이다. 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님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연결할 수 있나요? 무엇으로 연결할? 이 고리가 뭔가요? 이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였어요. 믿음. 그 외에 뭐 무슨 선행이나 등수나 무슨 뭐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믿음으로만. 자, 그러면 이 고리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첫째,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아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을 받습니다. 아멘.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으네. 이 땅에서 당장에 받는다는데. 자, 그러면 이 땅에서 받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이 최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하는 복?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이 최고다. 이 땅에 살면서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연결을 하면은 그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아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가슴을 휘감아, 마음을 사로잡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튕겨나가고, 말씀을 들어도 졸려버리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아무 필요가 없고 그러는데, 말씀이 꿀처럼 달고 그냥 말씀이 가슴으로 들어와가지고 이게 우리를 휘잡는 거, 이거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들에게는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튕겨나가고요, 앉아있는 시간 내내 졸리고요. 만복에 그는 하나님 찬송하고 나면 바로 자기 시작해가지고, 자, 이제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눈이 떨어져. 대단한 은혜예요 그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는데 막 마음에, 이게 뭐죠? 하나님이 교제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교제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하나님이 교제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아멘. 마태복음 21장 22절을 한번 올려봐 주세요. 저 앞을 보시고 여러분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네. 응답에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복을 받는데 어떤 분들은 응답을 먼저 짓지 말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축복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믿음은 신앙생활에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에베소서 6장 16절 한번 올려봐 주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악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뭐죠?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교통하면서 살면서 모든 걸 이겨내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두 번째,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저 위에서 받는 축복도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3장 12절 한번 올려봐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옛날 이전 성경은 뭐라고 그러세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거든요. 일생에 살다가 죽었어. 죽어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거야. 백보자는 뭐죠? 하얀 보좌, 하얀 자석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빛이 찬란하게 나는 천사들이 도열을 해 있고 그 앞에 사람들이 쫙 죽어서 올라온 사람들이 하나 속속들이 올라와서 쭉 서 있는, 거기에는 피부가 검은 사람도 있고 노란 사람도 있고 흰 사람도 있고 어린 애도 있고 아주머니도 있고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있어요. 이 한 사람씩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요. 호명을 합니다. 누구 먼저 불렀으면 좋겠어요? 어느 나라 사람? 네? 네, 모르겠어요. 아무나 불러봅시다. 이노끼 그랬어요. 이노끼를 불렀어. 그러니까 저기 서 있던 사람이 막 으악! 왜? 자기 차례가 됐거든. 이제 결판을 봐야 돼.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막 자기가 자기를 잘 알잖아요. 자기 죄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될 줄 알기 때문에 소리를 막 지르고 지옥의 사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 질질질 끌고 나갑니다. 그 비참함이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니까 당당하게 예 하고 일어서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들이 누굴까요?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임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앞에 가는데 막 으악 기를 필요 있어요? 아버지가 부르는데 네! 그리고 가는 것이죠. 즉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왜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은 바로 심판이기 때문에 막 소리를 지르고 끌려나가는데 왜 그들은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갑니까? 네? 네. 알기도 잘 알아. 하나님이 누구니까? 아버지니까.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뭘까? 왜 성도들은 죽으면 천국 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 안 믿겠대요. 아니, 이 세상에 있으면 단지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구원받고 단지 예수 안 믿었다는 것 때문에 지옥 간다면 그 말이 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쬐끔만 하나 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왜냐? 가족이니까 가는 거다. 가족. 여러분, 천국 갈 자신은 없어도 아버지 집에 갈 자신은 있어요? 어때요? 천국 갈 자신은 나는 없어도요 아버지 집에 갈 자신은 있어요. 그런 분들 아멘 해보십시오. 네. 아버지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천국이란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천국 크게 어려워 생각 마시고 아버지 집이다. 아멘. 정리를 하십시오. 저는요 애들은 수업 마치면 꼭
어디를 갑니까? 수업 마치고는 그냥 집이에요? 지들 집으로 가. 지네 집으로. 우리 집에 애들이 4명이 있어요. 애들이 4명 다 키웠어요, 이제. 그런데 애들이 수업 마치고는 반드시 우리 집으로 오더라고. 기적이야, 그것도. 그런가 하면 여기 이 근처에 뭐 성리초등학교도 있고 성리중학교도 있고 만월초등학교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애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한 아이도 우리 집에 자러 왔다고 문 열고 띵동거리고 오는 애 한 번도 내 본 적이 없어. 그 기적이야, 그것도. 기적입니까? 당연합니까? 네? 기적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 일과를 마치고는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일과를 마쳤어. 그러면 어디로 가요?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그래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자, 아이들 중에 그날 성적이 최고로 좋았기 때문에 우리 집에 오나요? 애들이 학교에서? 아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학교에서 잘했기 때문에 유리창 한 장도 안 깨고 뭐 사고 한 번도 욕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집에 오나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잘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뭐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다. 그런데 진짜 아버지라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죠.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를 늘 생각할 수 있고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버지이고 아들이고 딸인 것이지, 평상시에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어. 아버지 욕을 먹건 말건 그건 하나님 문제이지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 되는 대로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 자식인지 정말 자식이긴 한 건지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자식이라면 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그리고 진짜 아버지라면 이 땅에 살면서 그럼 나 이제 대충 하고 살아도 되겠네, 뭐 니나노 닐일이야 이렇게 살아도 되나요? 그 니나노 닐질이야 그런 노래 있죠. 니나노 닐일이야 니나노 이게 살아도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진짜 아버지라면 아버지에게 누가 되는 일을 안 하는 거 자식인 거예요. 마음껏 한다는 얘기는 아직도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애들 따라서 그냥 부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 땅 위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조절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인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아비가 가서 보니까 시커먼 놈이야. 어디겠어요? 거기가 지옥이죠.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 뭐 신앙이란 게, 믿음이란 게 아무거나 믿으면 어때요? 자기 하기 나름이지. 얘 문제인가 과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의 대상이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앙의 연결고리를 걸고, 믿음의 연결고리를 걸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알고 살았던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 이 땅에서 받는 축복, 죽어서 반드시 갈 수 있는 축복. 여러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혹시 천국 갈 자신은 없어도 아버지 집에는 갈 수 있겠어요? 난 아버지 집을 못 갈 것 같아. 난 아버지가 없어. 여러분, 신앙은 오늘 말씀으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십시오. 이 땅에 살면서 다음 세계를 확정 지어놓고 사는 사람처럼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늘 그게 불안하고 마지막 순간에 가서 벌벌 떨리고 얼굴이 새까맣게 되는 불행한 인생 살지 마시고
그것을 확정짓고 사시는, 감사하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복음에 정확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